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 1시간짜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적당한 구절을 찾아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말씀을 읽고 암기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빛이 필요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즉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는 사람 아니죠. 읽는 사람은 열심히 잘 읽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육신의 영역에 사단 영역에 있으면서 읽을 때 그때 읽을 때 느끼는 성경하고 영의 사람으로서 새로워지면서 거듭난 후에 성경을 읽는 것하고 여러분 반드시 달라요. 이게 달라져야지만 맞아요. 안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거듭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이 많고 여러분이 여러 번 하실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이요. 얼마나 육신적이냐면 얼마나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것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아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조그만만 좋게 만들어줘도 그냥 난리가 나. 근데 반대로 그러면 내가 손해나는 일이 조그만 일이라도 나타나잖아요. 이건 반대로도 좋아하는 것도 무진장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쪽 나빠하는 것도 막 난리가 날 만큼 나빠하는 성향이 생겨나요. 이 육신의 성향이 이게. 그런 성향들이 어디서 나냐면 자아와 육신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해져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성경을 그때 한번 다시 읽기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읽었던 대로 그냥 거기서 이어가지고 거듭난 게 오늘부터 거듭났다 그러면 오늘부터 성경을 어제까지 읽은 걸 그냥 이어서 읽지 마시고 거듭난 이후로 새로 창세기부터 읽던지 어떤 분들은 신약부터 읽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부터 읽던지 새로 한번 읽어보기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달라요. 이런 경험과 체험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워졌을 때 다른 경험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지 않았을 때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과 그러니까 비포와 옛날 전에와 애프터 지금 오늘 이후 변한 이후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경험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육신이 이게 정말 다르네, 정말 다른 게 있네 이렇게 자꾸 경험을 계속 해야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이 맞다 맞아 틀림없어 막 이렇게 했던 거를 그걸 자꾸 깨트리고 부수는 이게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영적인 경험으로 자꾸 그것을 깨고 부셔서 그게 이제 영적인 용어로는 자아 파쇄라고 그래요. 자아를 파쇄하는 도구가 된다고. 이 새로운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자꾸 많아질수록 도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아 파쇄가 빨리 시켜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아 파쇄를 우리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자아 파쇄를 자꾸 하버릇해야 돼. 왜냐면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잖아요. 그분이 건들면 와르르 다 깨져요. 근데 저는 성령님한테 도움을 잘 요청을 못했어. 내가 해서 기도해서 회개해서 깨트려 보려고 깨트렸다고. 그러니까 깨트려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성령님이 완전히 처리를 해주셔야 이게 온전한 처리가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지요.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게 70이고 하나님한테 부탁도 안 했죠. 생각도 안 해봤지만 30이었다면 거꾸로 된다고. 전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처리를 해주면 착착착 처리돼. 그렇게 되면 어떤 처리하는 결과가 다르냐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열심히 회개하고 뭐 해가지고 뭐 하나 잘라낸 거 털어낸 것 같다. 처리된 것 같다. 내려놓은 것 같다. 나중에 내려놓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이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면 보이는 게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나쁜 습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아로서 형성된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주님 저거 아직도 못 되냈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처리하는 걸 부탁해 주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준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이 옛날에 내가 붙어 있었던가 안 붙어 있었던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가 없었던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느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렇게 처리하는 게 완전한 처리예요. 말로 나 내려놨어. 그거 이제 생각 안 해. 나 이제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야. 소용없어요. 그 얘기 하고 있다는 소리는 아직도 찌꺼기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없어야 돼. 그것 자체도. 나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그래서 살았었어? 이상하다. 나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가 돼야 온전한 내려놓음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열심을 내가지고 자기 그 나쁜 습관을 조금 좀 처리하고 정리해서 조금 없어졌다. 예를 들어 조금 없어진 거지 큰 거는 아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없어지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어떤 때 그게 없어진 것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나냐면 저에 대한 막 자존심을 막 긁어놓는다든지 막 화가 벌컥 나게 만드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옛날 게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으로 열심을 내서 내려놓은 것 정도 되는 것도 저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읽어본 분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교사하면서 생일 되니까 거기는 교사라고 책 사줘서 책 사준 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하나 사서 줘서 읽어봤어요. 제가 몽골로 미국에 있는 뭐 대단한 분이 몽골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걸 내가 읽어봤어요. 거기 그 책을 보면 지금 이 얘기가 나와요. 자기 열심을 해가지고 내려놓은 얘기야. 근데 그분은 그 얘기는 안 썼어. 자존심을 건들거나 화가 막 벌컥 내게 막 아니면 격분하게 막 만들면 그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분은 그 책에서는 안 썼더라고. 그분 틀림없어요. 그런 분들도 가서 그런 경험 그런 거 나타나게 만들면 다시 옛날 거 다 살아나. 그분은 육신적인 이야기에 선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분 저 깊이가 있는 건지 아셔야 돼요. 상당히 깊은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그 뒤에 또 썼더라고. 더 내려놓음인가 그 책도 썼더라고. 거기도 제가 그분이 영성 훈련이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써놨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1편처럼 그런 이야기 정도 수준에 써서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 앞에 방송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지 잘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그 배가 길이가 300m도 넘잖아요. 높이 폭이 막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모르겠어. 저는 뭐 면적 그런 거 계산할지도 모르지만 해보지도 않았지만 유조선으로 따지면 수십만 톤짜리 유조선 크기 아니에요?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배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 배에 실은 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실었어요. 다시 만약에 말이 싹 없어져 죽었다 그러면 말 다시 창조하셔야 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한 것 다시 창조 안 하시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창조 안 하시려니까 거기다 다 실으라고 실으신 거지.
싫으라고 해서 싫은 게 아니, 그거, 여러분, 호랑이를 무슨 재주로 사람이, 쌍쌍 맞춰서 싫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타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쫙쫙 줄져서 탔지, 사람이 무슨 수로 그걸 합니까? 저는 그것부터가 벌써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인간의 과학적인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 어떻게 그 많은 동물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실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실으시니까 다 실고 태운 거예요. 거기다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덟 생명을, 8사람을 태웠잖아.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중요한 사람들, 동물들을 태운 그 배가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중요한 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엔진도 달고 방향타도 달고 그냥 지금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배를 만들었어야 맞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달았어. 엔진도 없고 방향타도 없고 돛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냐면, 이건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아는 거에 깨달아진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그냥 있으면 돼. 이거예요. 하지마, 아무것도. 그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필요한 대로 끌고 다니다가 아라라산에 올려놓겠어. 이 얘기죠. 말씀은 너한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말씀한 거 안 나오잖아요. 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무엇을 말씀하냐? 가만히 있어라. 네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일이 되는 거지, 네가 하는 것이 된 것 같지만 그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저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영적으로 단계가 자꾸 높아지면서 성장 성숙으로 가게 되면은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자기 부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뼈저리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과정이 있어요. 캄캄한 과정, 건조한 과정, 이런 게 다 지나가야 영적 성장 성숙이 그래도 깊이 가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무수히 하면서 성장 성숙을 이룩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절대로 가만히 있어도 성장 성숙이 되냐?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영의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 성숙이 됩니다. 그거 없이는 성장 성숙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영적으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건 이상한 거예요. 조그맣지만 다 덜컹덜컹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다 순리롭게 넘어가고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면 다 넘어갈 수 있게 있는 일이 생겨나지요. 그런 걸 했지만 하나도 없다는 건 이거는 문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에 대응하면 뭘 하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의뢰하면 그만이요. 우리가 무슨 방법을 들이댈 거 없어. 그분한테 의뢰하면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요. 야, 너 누구한테 가면 그거 해결할 쉽지 않겠냐? 그렇게 하시면, 그럼 그분한테 가서 부탁하면 기가 막히게 해결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찾아갈 수 있어요. 누구를. 그러니까 옛날 육신으로 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찾아가. 왜냐? 육신으로 계산할 때 그 사람한테 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육신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또 누구한테 가면 안다는 걸 네가 이미 알잖아 하는 것도 아셔. 그러니까 맡겨드리면 또 누구한테 가면 되지 않겠냐? 예, 그럼 그렇게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저 준비시켜주세요.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이미 벌써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다 만져놔 있어요. 가 얘기해봐.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 성향이나 이런 거로 볼 때 쉽게 대답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지 않겠나고 가잖아. 기가 막혀. 옛날 같으면 한참 뜸들이면서 대답할 일도 그래 알았어, 내가 그거 금방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봐라, 네가 할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성격이 금방 대답 안 할 것 같지만, 또 내가 이렇게 해서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나 똑같은 사람한테 가면 이렇게 차이가 나. 너 이렇게 성령님과 나와 교제해서 교통하고 관계하면서 일을 하면 이렇게 쉬운 걸 네가 알아야 돼. 경험해봐야 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그저 할 뿐이요. 이런 이야기, 이런 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의 순서고 모양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님이 해주시니까 이렇게 순리롭고 없고 쉽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자꾸 경험을 해야 돼.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해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버릇이 잘못 들면 그렇게 고치기가 힘든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그런 모양으로 살으셨는데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라고 해서 경험 몇 번 시켜줬다고 해서 딱 그분 가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 여러분 100% 살을 수 있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못 살아요. 그 나도 모르게 그 박혀있는 고정되어 있는 이 습관을 처리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처리 못해요. 성령님한테 부탁해서 정말로 막 정으로 쪼아내야지 그거 깨트릴 수 있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그 내 습관, 내가 하고 있는 이 버릇이 그게 깨트리기가 힘든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을 해보시면서 해보셔야 돼. 정말로 힘들어요. 안 바뀌어요. 바꾼 거 같은데 어느새인지 보면 다시 또 그렇게 하고 앉았어. 옛날처럼 하고 앉았어. 그런 것들은 그냥 피 터지게 그게 다 뭐겠어요. 그거 못하게 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냥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뭐 하려고 하다 탁 걸리면은 영적 전쟁 안에 그거는 자기 감정 자기와의 싸움이요. 그거는 영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왜 거기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일을 자꾸 하나님의 영을 왜 거기다 갖다 붙여? 사단의 영을 왜 거기다 붙여? 그건 영적 전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런 걸 자꾸 경험해서 네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한테 의뢰해서 의탁해서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가서 하면은 이렇게 쉽고 편리하고 정말로 결과가 좋다는 걸 깨달아라. 이걸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야 이 옛날 그 구습, 그 악한 그 습관들, 이 경험들을 다 버릴 수 있다고. 이쪽이 엄청 좋아야 이걸 버리게 돼 있거든, 육신은. 이쪽이 좋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안 버려요. 근데 이게 성령님 붙들고 일생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고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를 이 육신, 영, 마음, 이게 다 의지정의가 그냥 뼈저리게 자꾸 인정해드리면서 그쪽으로 성령님한테 수긍을 하고, 뭐라고 그래, 진짜, 순종을 하고, 굴복을 하고, 이렇게 해버렸다야 이쪽 습관이, 이 악한 옛날 구습이 다 깨지고 없어져서, 그래도 안 깨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못 깨서 성령님이 깨줘야 될 게 수두룩해요. 그렇게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 못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삶을 계속 살아왔다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사는 적이 없잖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일생 해봤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일생 살아는 모양 방법이지 언제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를 봐서 하나님한테 뜻대로 살겠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게 누가 만드는 죄의 업이에요. 죄의 업이지 그게. 어마어마한 자기 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을 쌓아서 만들어서. 그거 누가 했어? 여러분이 한 거잖아. 내가 한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지금 건져내시기가 이렇게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삶을 하나님한테 지도인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통교제 해가면서 살아오는 삶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 쳐보세요. 그 삶은 너무 수월하고 편안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안 살아봤으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다 늙어가지고 그 삶을 살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히 힘들지요. 옛날 구습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그걸 바꿔가면서 깨트려가면서 새롭게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경험이 그냥 그 묻고 들은 경험이라고 한 번도 없는 분들이 묻고 듣고 하는 경험을 새롭게 해보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영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다 하나님 마음먹으셔야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되어야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영어 배울 때 왜 배워요? 미국 사람하고 영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 다니는 거 왜 다니냐? 성령님과 관계 열리고 성령님과 교통교제 하려고 교회 다닌다는 거라고 저는 이제 18년 전에 완전히 관점을 바꾼 사람이에요. 저는 이 관점에 지금도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그분과 교통교제해야 맞지. 교통교제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말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어거지를 피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통교제는 안 될지 몰라도 집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15평 다니다 교회 다니면 25평, 교회 또 한참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면 31평, 그럼 막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복중걸을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안에서 섭리 안에 들어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아니다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이 변화해야 된다고요. 그거 안 변하면은요, 지금 기성 그대로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그냥 가다 보면 천국 갔다 오는 분들 본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10차선도 넘는 넓이로 꽉 차서 그 어디로 가나 보니까 다 지옥으로 간다잖아.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이래. 천국 가는 사람은 띄엄띄엄 하나씩 밖에 안 오더라잖아.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천국 가는 사람 되도록 하시라고 이 방송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각한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데 자신의 마음을 활용하기를 꺼립니다. 이들은 기도하고 나서 아무데나 잡히는 대로 성경을 펼치고 자기가 읽는 그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은 분들은 빙긋이 웃으시지요. 이 짓 한다니까 이렇게 피고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준다고 성경 어디에 나왔어요? 물어보는 걸 안 해봤으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볼 줄을 모르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이렇게. 이거 얼마나 참 엉터리예요. 엉터리잖아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극히 믿을 수 없는 졸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적절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즉시 우리 영의 직관을 통해 마음의 눈을 밝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해왔다는 걸 자꾸 맞다고만 주장하지 마시고 맞는지를 확인하고 물어보는 절차를 빨리 시작하는 그런 그 시작점을 지금 이 방송으로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